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힘든 곳에서도 길이 열리고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면 길도 멀고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세계에서 오는 지혜를 받으면 길이 멀어도 험해도 끝이 분명하니까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창세기 다음에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출애굽 여정과 같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건너왔더니 물이 없어 여기저기서 원망이 컸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불평들이 많고 3일 지나서는 물이 너무나 없어서 원망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잖아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던 이 나라가 지금은 남쪽에서부터 넘치게 부어주는 태풍과 물줄기가 올라오니까 다들 또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출애굽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마라에 무척 이르렀더니 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물을 입에 넣자마자 쓴 물이 그냥 터져나갔어. 200만 명 이스라엘 군사 60만이 다 물도 안 마셨는데 몇몇 사람 물 마신 거 그게 쓴물을 주다니 쓴물이 있다니 이렇게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나온 모세 따라 나온 길도 후회되고 앞으로 갈 길은 더 먼데 원망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바다 건널 때 감격이 3일 동안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힘든 일이 있으면 3일 전에 받았던 구원도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팍 꿇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모세는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달랐습니다. 3일 전에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니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법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 게 다 그냥 단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영감으로. 산 음성으로 나뭇가지 저거야 꺾어 던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감으로 찾아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위기를 넘기도록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쓴 것을 달게 막 이렇게 바뀌게 하는 이 순간에 지혜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너희 시험하려고 그런 거야. 한번 떠보려고. 내 말 순종하고 내가 얘기하는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사님에 걸리는 병, 힘들면 불평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영적 질병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 불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시고,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내가 경험해서 찬송하게 하고 새 노래 부르도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길을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물이 없다고 조금 전만 불평하던 그 입이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단물을 마시나, 그렇게 하자 말자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한참 얼마 가서 엘림에 이르니까 70종려와 12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야, 이런 샘 하나, 물이 단물로 막 이런 샘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 훨씬 하나님은 큰 은혜, 12지파가 각각 다 마실 수 있는 큰 물샘 12개를 70오아시스의 그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아래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영감 주세요. 영감, 지혜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게에 그걸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까지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 누가 이 나무 하나 좀 한 짐 사주지 않나, 그러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몸으로 그렇게 때우고 뭐 하더라도 지금은 사물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앉아서 다 하는 겁니다. 앉아서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돈 버나. 앉아서 촉촉촉 몇 번 그냥 키 그냥 몇 번 두드리면은 이게 촉촉촉촉해서 불을 가져오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선진화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지혜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잖아요.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그냥 매번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산으로 골짜기로 뛰어다니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아버지 곁에 딱 있어서 비밀을 알라요. 비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선민이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축복. 애굽 사람들은 그냥 밭에다가 수차 돌려가지고 그냥 밤낮 그냥 돌려야 물을 밭에다가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지중해 바다가 수증기를 머금고 와서 확 뿌리는 땅, 그거 찾는 거, 그거는 지혜야.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지 영감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세 구조로 나눕니다. 39장까지 제1 이사야, 55장까지 제2 이사야, 66장까지 제3 이사야. 대개 40장 이후에 2 이사야, 3 이사야,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이 메시아 기대 사상,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성전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진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 왜 쓸데없이 그냥 그러냐. 가까이 너를 좀 만나고 싶은데 좀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제사장 레위인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 찾아서 기다리고 그분들이 다시 올 때까지 막 보름씩 이게 지체가 된 일이 있어요. 아이고, 거기 가면은 아직도 성전도 안 지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들짐승이 그냥 뭐 우리 어린아이들 잡아먹고 어떡하나 걱정 근심이 그냥 많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고 와. 이 미리 메시아 대망 사상과 소망,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이 가까이. 목사도 보니까 실수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 때 실수하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참 부족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더 밝은 지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못 붙잡았느냐. 그래서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6절 너희는 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아이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아이고 그곳에 어떻게 가. 여기가 더 좋은데 애굽이 더 좋은데 하듯이 바벨론에 지금 좀 터내리고 좀 있는 이게 더 좋은데 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주저앉은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궁휼히 여기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극화시킨 최고의 자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 잘라가지고 그냥 가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쾌락적 삶의 끝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염 열매, 돼지, 우리 키우는 하루 품팔이 하는 품꾼으로 가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인심 좋은 아버지 밑에서 품꾼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돼지를 키우는 돼지 주인은 딱 음식을 쥐엄나무 열매도 딱 달아가지고 돼지 한 마리 얼마 먹겠다 하고 정량으로 달아주니까 중간에 자기가 먹을 거 빼내올 수도 없을 만큼 철저하고 인색한 주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여기서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겠구나 하는 것을 봐서는
얼마나 주인이 인색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곳에서 이 아들이 뉘우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소원은 아이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라도 되었으면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일체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아들아 하고는 아버지가 눈물을 그냥 황소 울음으로 울면서 아들의 마음과 몸을 그냥 붙들고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락지, 신발, 그리고는 집안의 잔치 분위기로 아들을 맞아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너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들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계획인데요.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 생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오늘 본문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만난 접촉점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할 때 예,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한 것은 그냥 그물에 좀 고기 많이 잡겠지 요 정도였어요. 근데 막상 그물을 내려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갈릴바대 어부 생활했던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기 배도 그렇게 만선풍어의 기쁨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찰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를 베드로가 그물 들 때에 주님의 계획을 베드로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요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2배 가득 찬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 낳는 제자가 되리라. 2000년의 교회사에 베드로 이름보다 더 큰 인간의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이라 그러지 바울과 베드로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물 들고 처음 나설 때는 고기 조금 잡을 정도로 생각하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배 가득 찰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전 세계에 베드로의 이름을 얼마나 창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되게 큰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요,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그 정도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만나 주셨으면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75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음성 조건 다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야, 너 내 앞에서 정말 좀 제대로 할 수 없니? 하나님이 사정하듯이 24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수없이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 그 정도 나이고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이나 살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였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온 씨들, 야곱의 12아들, 형편은 망나니들이었어요. 뭐 어머니 비라의 심상을 더럽히는 아들 녀석이 없는가 하면 형제들을 공모해가지고 형제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그 아버지 야곱이 가슴 치잖아요. 내 아들 어디 갔나, 짐승이 잡아먹었다니. 그러고는 가슴 치는 그 수년의 겨울을 그렇게 못된 짓 한 12아들들, 요셉 하나만 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12지파의 아비들이 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 말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 믿음은 때로는 은혜 받을 때는 우와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는 또 무릎을 팍 꿇는 온전한 믿음이 참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네 길보다 내 길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계를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가는 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름도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인데 아주 교회가 까탈스러워요. 목사님이 5년마다 한 번씩 쫓겨나가는 교회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강 목사라고, 영남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 우리 교회 오시라 그래서 가서 5년 동안 목회하는데 나중에는 뭐 5년 들어보니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 목사님 나가세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잘하는 사람을 5년 동안 뭐 그러다가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갔어. 그 다음 어느 목사님 모시나 그러고는 저 김진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다운 목사님 한 사람 좀 구해주세요. 아니, 목사다운 목사가 어딨나. 하나님 부름에 그냥 소명에 응답해서 아멘 하고 하는 그게 목사인데, 우리 김 목사 보니 내려가게 하세요. 이분은 서울의대를 나갔어. 서울의대 의사 하다가 개업이, 전문의 개업이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병원고 뭐고 다 그냥 서울의대고 다 뱅기치고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늦학교로.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님들은 서울의대를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그냥 공부시키고 얼마나 그러고 본인도 얼마나 서울의대가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예요. 의사 되어가지고 기업이 한창 좋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그리고 항복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이제 병아리 같은 목사지요. 내려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부모도 자기 자신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꿈꾸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 야, 그 까탈스러운 교회, 야, 그 목사님은 오래 붙어 있네.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는 다 버리고 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긴 주의 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런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지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야단쳤어요. 예배 좀 늦게 제발 나오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 예배 시간 다 되어서도 안 나타나고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 일생을 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넉넉하게 한 15분 전이나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덕이 되겠나. 덕이. 주일날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그분이 뭐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박사냐, 아니면 뭐 재벌의 아들이냐, 장관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예배에 충실한가.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사업하는데요, 예배 때문에 사업에 손은 별은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 때문에 내가 얘기하다가 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때문에 저 더 이상 상담 못 하겠습니다. 사업상으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업 안 되게 하실까요? 잘 되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참존 화장품 우리 장로님 왔다 가셨죠. 김광석 장로님,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9시 넘어서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 9시 넘어서 뭐 상담해봤자 뻔하잖아요. 술집으로 가든지 뭐 못된 데 달아가는 게 우리나라 이전에 정치풍토 사업판 아니었어요. 딱 8시 반 돼가지고 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고는 그냥 사업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일어난다고요. 그게 장로님이지, 장로님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깊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간 것만큼 사랑도 더 깊게 안아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기르케골이 사람은 3가지 방이 있다 그래요. 그는 그의 용어가 바이레벨 하우스라 그래서 지하실이 밑에 있고 바이레벨 하우스는 1층이 거실이에요. 그리고 위에 2층이 침실 겸 다락방, 이런 집 구조가 바이레벨 하우스인데 지하실 거기는 뭐 쓸데없는 건 남이 보지 않은 거 다 갖다 놓잖아요. 남의 눈에 비치지 않는 거 그 속에 다 갖다 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눈 피해 가서 그냥 좋지 못한 데 가는 사람, 사람들 눈 피해서 거기서 육체적인 쾌락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쾌락 지향적인 사람들이야. 지하실 사람이라고 그래요. 2번째 거실. 거실은 외부 사는 사람들이 오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여주는 삶,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삶일 수도 있고 과시적인 삶일 수 있어요. 명예라든지 뭐 남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우리 집 거실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 보여주는 삶, 나는 이만큼 도덕적으로 사는데 보여주는 삶, 그런 삶보다 더 뛰어난 삶은 위층 침실. 기르케골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침실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걸 내가 듣는 실존적 인생관이 되라고 기르케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아이고 거기는 이것도 저것도 미래 불확실한 그런 것을 걱정하고 의심할 때에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루세요. 내 믿음은 약해서 그걸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킵니다. 12지파 하나님께서 중간에 광야에서 뭐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명 보세요. 뭐 문제가 많아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런 거 경험하고도 그냥 베드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 부인하기 바빴고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이면 주님은 이들을 사람 낚는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 천국 갈 수 있느냐,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하지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작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굉장히
사랑이 크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절기가 되었습니다. 산으로 들러 더위를 피해서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많이 부르지만 이번 여름만큼은 조금 하나님과 은밀한 가까이 더 들어가서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한번 안겨보는 이번 여름철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